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또 마귀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힘을 내서 저놈이 일하는구나, 나도 일해야 되겠다, 일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용맹한 사자들은 죽은 고기는 안 먹습니다. 자기가 산 고기를 탁 잡아서 내장부터 먹습니다. 제일 맛있는 것이 내장. 그러고 나서 이제 배가 부르면은 새끼들한테 내주면 새끼들은 이제 고기 다 뜯어 먹습니다. 그와 같이 마귀도 죽은 사람은 손 안 대요. 산 사람을 손대는 것입니다.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을 뜯어 먹으려고 달려들고, 괴롭히려고 달려들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리와 같이 덤벼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죽은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그저 마귀의 그 손아귀에 다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에 더 마귀가 달라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저 태양과 같이 항상 계십니다. 하지만 마귀가 구름과 같이 하늘을 덮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늘이 어두워졌다 생각하지만 그 위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 태양이 언제나 있듯이 그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구름이 거쳐버리고 찬란한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심히 줄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의 최고의 숫자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이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에 도달하려고 할 때 가장 완전수는 40입니다. 40일, 40년. 그 40이라는 숫자인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에 성령에 내몰려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물도 안 먹고 금식하셨더라. 그때 심히 줄이고 배가 고파셨는데 그때 마귀가 왔어요.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도 안다. 너도 안다. 다 능력이 있는 줄 안다. 그래 그러면 능력 어디다 쓰겠느냐. 배고픈데 얼른 돌을 떡덩이로 되게 하면 그 쉽지 않느냐. 그게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다 할 수 있지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은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 안목의 정욕, 세상 모든 꼭대기 산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 한번 하면은 다 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다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니까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하겠느냐. 성경에도 말하기를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들어 주리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거 한번 해라. 그러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너를 추앙하고 지켜 올리겠느냐.
그게 이생의 자랑이다. 이생의 자랑.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40일을 금식을 했는데도 마귀가 왔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고 나아가고자 할 때에 마귀의 역사가 더 강하게 옵니다. 그래 그것을 뚫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 찬란한 빛과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가다가 다 그 마귀 역사가 있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산 사람에게 마귀가 달라들지 죽은 사람에게 마귀가 뭐하러 가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찾고 더 기도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을 어떻게든 끄집어내고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거기서 돌진해라 해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그때 힘을 내서 더 박차를 가해서 나아갈 때에 크고 어마어마한 상상 못하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가 하늘에 많이 쌓여 있는데 줄 사람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받아가라는데 다 얻어가라는데 구름 낀 거 보고 안 된다. 태양은 없다. 그래서 땅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구름을 낄 때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태양과 같이 언제나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고 돌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창고의 것을 다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고 마귀가 달라든다. 알고 나아가요. 알고. 그래 거기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오라 하면 그렇게 정령되리라. 그 말씀하신 것을 보고 읽고 그래 예배당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앞에 산이 하나 있는데 주여 산을 없애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산이 없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래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창문을 딱 열고 딱 보니까 산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 그 하는 말이 그럴 줄 알았다. 그를 믿었다는 소리요 안 믿었다는 소리요? 그럴 줄 알았다는 안 믿었다 전혀 뒤끝만큼도 안 믿었다는 소리. 말만 믿습니다. 옮겨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데 다 말 다 했지. 그래 믿음이 없는 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합니다. 뭘로 할 건데 그럼 하나님 할 수가 없는데 영의 법칙이 있고요. 세상에 법칙이 다 있어요. 콩을 심어야 콩이 나고 100배, 1000배, 10,000배, 조 같은 것은 10,000배를 거둔다 하지 않습니까? 작은 수수 같은 그런 거요. 하나고 어마어마하게 그거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망령된 생각이지. 그거는 영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서 반드시 자기가 심어 놓은 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뿌려 놓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 그래 그럴 줄 알았다 하면 이제 말짱 할 것입니다. 그럴 줄 알고 안 될 줄 알고 기도해. 안 될 줄 알고 그래 그 네 믿음대로 안 됐으니까 됐네. 그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안 될 줄 알고 기도했으니 안 되는 것이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역사하시라고 기도하고 먼저 해야 돼요. 이 나라가 사실 큰 문제지만 나라가
들어가 보면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 교회가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신경을 써서 고마 하나님은 이제 뒷전이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어제 말씀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주니까 고마 더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꼭 그렇더라고. 처음부터 잘해주고 더 잘해주면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더 이용해 먹으려. 나라가 잘 살고 도와주니까 어떻게 나라 돈 빼먹을까 고생만 하고, 그 국민들이 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아요.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을 지키는 생활도 없고 그저 그냥 돈만 얻으려고 다 내려고만 이용해 먹으려고만 해. 그게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얼굴에 똥을 발라서 내가 다 엄세버리고 싶다. 똥칠을 하고 막 똥과 같이 막 엄세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상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했지만 지금은 돈 섬기고 하나님 같이 섬기니까 더러워서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이 우상입니다. 지금은 돈. 그 하나님이 잘 믿고 기도할 때 불쌍해서 돈을 주니까 더 돈 내놔라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드는 그 생각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그 육에 더러운 것도 있고 영에 더러운 것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깨끗하게 하자 말씀을 했습니다. 육에 더러운 것은 물로 씻어서 없애는 것입니다. 영에 더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 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읽고 보고 듣고 또 기도를 하면은 그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영에서 깨끗하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면은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여러가지 마귀의 것들이 몰아내어지고 또 기도하면은 우리가 다 닦아내어지고 씻어져서 성령이 오셔서 온전한 거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항상 두 가지 함께 다 어느 것 하나 빼놓지 말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 나가기를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게 많이 어렵다 그게요. 방해가 있다 그게요. 그래서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 안으로 두려운 것은 이것은 그 여러 가지 마귀의 역사가 두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다 하는 것과 달라요. 이는 무서운 것입니다. 낭망이 되고 불안이 오고 절망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안으로는 마음이 근심이 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자꾸 생길 때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꼭 사람을 들어서 위로하십니다. 사람.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람이 좋은 소식을 알려오고 사람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의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라는 그 제자가 그 소식을 가져왔을 때에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에 바울 사도께서 위로를 바라는데, 그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져온 위로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왔구나, 그것을 깨어있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셨노라. 이게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데 그것이 사람의 위로라면 참 얼마나 위로되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 잘 안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라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눈이 뜨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참 힘든 일이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꼭 항상 그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자기는 개척했을 때부터 꼭 그런 위로가 어떤 사람이 쌀을 꼭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쌀이 다 있어도 그 하나님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내라, 더 견뎌라, 그 이길 수 있다, 기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그분이 쌀을 볼 때마다 그게 느낀다는 것이에요. 예, 그분만이 이제 아는 것이죠. 자기만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래, 그와 같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쌀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꼭 누가 적게라도 모르는 헌금이 들어오더라고. 모르는 헌금. 난 돈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위로 못 보는 것입니다. 20만 원이나 30만 원이나 어디에서 아는 사람이 예, 줄 수도 있지만은 보통 생각지 않은 사람이, 알아도 이 사람은 일할 사람이 아닌데 하는 그 사람이 헌금을 하든지,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헌금을 해서 그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 그때에 나 돈 모자란 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이 하나님이 그 다 알게 합니다. 다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는 하나님과 가깝거든요. 고난받을 때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찾거든요. 그러니까 눈은 밝아지거든요. 영이 하나님과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에요. 보면 아는 것이에요. 야, 이게 돈이 아니구나, 이것이 쌀이 아니구나, 아하, 하나님의 위로가 도착했구나. 그래,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사람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 귀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 진석이라고 45인가 지금 되는데, 그 다운 증후군이라고 알죠? 우리 진석이 다운 증후군이라는 그 병이 있는데 힘듭니다. 제가 저기 있을 때 매일 찾아와서 사람을 찾고, 그게 매일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지만은 갈수록 이게 힘이 들고 도무지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도 끝까지 하긴 했죠. 그게 오면 환영하고 사람을 집착하고 계속해서 일이 힘들게 하고 도무지 이게 시간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오면은 사랑하고 반겨주고 간식을 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기를 몇 년을 했느냐? 한 3년인가 했을 때에 내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지 마라 해야 되나? 그래, 그 정신이 그런데 어떻게 주일 맞춰서 예배 시간에 오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와도 못 앉아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왔다가 사랑받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나? 자기 부모도 교회 가는 거 알면서도 인사 한번 안 합니다. 그런데 한 3년 지났을까 넘었을까 하는데 어느 날 커피 300개짜리 커피 하나 둥실둥실 들고 오더라. 보니까 자기 엄마가 갖다 주라 했다. 야, 내가 그걸 보면서요, 3년에 묵은 데가 싹 씻어져 나왔다. 내가 커피 없어서 그렇겠어요? 커피 살 돈 없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의 그 정성을 기억해 주시는구나. 싸울 때도 있었어요. 내가 뭐라 할 때도 있었고 또 쫓아낼 때도 있었어요. 근데 또 용서하고 또 받고 미안하다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신다. 네가 한 것이 맞다. 계속 해야 된다. 그 길로는 단 한 번도 제가 오지 말아 해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 바울 사도께서도 자기의 제자를 시켜서 한번 어떻게 그 일이 됐는지 고린도에 갔다 오라 해가지고 갔다 왔을 때 디도가 오므로 내를 기쁘게 하였느니라. 나의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